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그마한 오케스트라 너무 은혜롭습니다. 오케스트라 우리 위에서 박수 한번 칩시다.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수상 시몬 펠레스가 쓴 자서전인데 93세에 죽기 전에 이 책을 탈고를 하고 일주일 뒤에 숨을 거둔 책입니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서 아마 서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No room, room은 방이니까 방이 없다. Small dream, 작은 꿈에는 방이 없다. 이 영어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와 한국은, 대한민국은 시작된 해수가 같은 해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3일 시작됐고 대한민국은 같은 해 8월 15일에 건국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보다가 3개월 이틀이 더 빠른 셈이지요. 1948년 5월 13일 조그마한 농협 2층의 허름한 방에서 초대 수상이 벤구리온입니다. 벤구리온. 대단히 참 존경스러운 정치가지요. 벤구리온이 초대 수상이 돼가지고 완전히 사막에서 나라를 일으키고 정년이 돼서 퇴직할 때에 오전에 대통령직, 수상직 사임 행사를 마친 뒤에 점심 먹고 오후에 추럭에다가 삽괭이 싣고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상을 마치는 날 신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수상님, 수상 그만두는 날 추럭 몰고 농기구 싣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사막으로 들어가네. 그러니까 아니 연세도 많으시고 전직 수상 지낸 분이 사막 한가운데 그 물도 없고 작물도 자라지 못하는 거리로 왜 들어가십니까? 그러니까 벤구리온 수상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미래는 사막 경영에 있다. 사막 경영. 전 국토의 80, 90%가 사막인데 우리 민족이 살아남으려면은 사막을 잘 경영해야 한다. 그게 이제 벤구리온입니다. 벤구리온의 비서가 시몬 페레스입니다. 시몬 페레스가 25살 때 초대 수상 벤구리온의 비서로 시작을 했는데 평생에 장관을 3번, 수상을 2번, 93세 죽을 때까지 나라 위에서 헌신했습니다. 이 시몬 페레스가 마지막 숨거두기 일주일 전에 탈고한 책이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No room for the small dream. 이 책입니다. 참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영감을 받습니다. 이 저자 시몬 페레스가 기자하고 대담을 하면서 자네는
기억의 반대말이 뭔지 아냐? 그러니까 기자가 망각이지요, 추억이지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기억의 반대말은 상상이다. 상상. 어떻게 기억의 반대가 상상입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되살리는 게 기억이고, 상상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꿈꾸는 거니까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 아니고 상상이다. 아주 참 영감이 넘치는 말을 했지요. 그런데 수상으로 있을 때나 장관으로 있을 때나 항상 자기 집무실에다가 크게 써붙여놓은 자기 정치 생활의 목표가 티쿤 올람, 히브리 말로 티쿤 올람, 히브리 글자 둘을 써붙여 놨었지요. 티쿤은 변화시킨다, 바꾼다. 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내 정치 활동의 목표다. 어떻게 하면은 조국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꿀 것인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시몬 페레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꿈을 강조하기를, 이 책 제목이 작은 꿈을 위한 미래는 없다. 큰 꿈을 꾸고 큰 세상, 큰 일을 꿈꿔야 한다. 늘 그걸 주장을 했는데, 이 자기 수상으로 있을 때에 무슨 프로젝트를 했느냐 하면은 비행기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매스컴이고 국회의원들이고 모두 왜 터무니없는 소리 하냐? 자전거도 못 만드는 나라에서 어떻게 비행기를 만드냐? 기술도 자재도 자금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비행기 만들려고 그러냐?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거 아니냐? 다 갖추었으면 그냥 하면 되지. 꿈꿀 필요가 뭐 있냐? 자전거 못 만든다고 비행기 못 만드는 꿈을 못 꿀 이유가 뭐이냐? 드디어 시몬 페레스 재임 중에 비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란 것이 꿈이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되지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영감과 상상력을 받게 되고 성령 받으면 꿈이 생기는 거이지요. 나는 중학교 때에 공부는 하기 싫고 소설을 많이 보고 영화관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내가 특별히 서부 영화를 좋아해서 내가 아주 캐리 쿠퍼를 좋아했는데, 한 번 학교 가다 나니까 캐리 쿠퍼 영화가 서부의 사나이인가 떴는데 보니까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안 되지. 이거 놓치면 안 되지 해서 학교 가던 가방을 들고 극장으로 갔는데 입장료가 없잖아요. 가다가 서점에 가서 교과서 팔아가지고 그날 극장 갔는데, 캐리 쿠퍼 존 웨이는 내가 간 줄도 모르지요. 내가 이제 영화 보고 했는데, 그러고 하루에 소설을 2권씩 읽었습니다. 우리 형님 친구가 서점을 경영했는데 거기서 사정사정해서 내가 절대 손때 묻히지 않고 깨끗하게 보고 가져올 테니까 하루 소설 2권씩만 좀 빌려주세요. 절대 표 안 나게 읽고 가져오겠습니다. 3번, 4번 가서 사정했더니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2권씩 소설 읽었지요.
그때 중학교 때 소설을 하루 2권씩 읽었으니까 양이 많지요. 그때 읽은 소설이 나한테 큰 재산이요. 나는 내 통장에 은행에 잔고는 없지만은 내 머릿속에 그때부터 읽었던 책들의 자료가 있지요. 그때 15소년 포류기, 로빈son 크루소, 짬발장, 뭐 이런 거, 소공녀, 뭐 그런 거 매일 읽었으니까. 특별히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열심히 읽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외삼촌들이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하루는 내가 밖에 나갔다가 오는데 방문 앞에 남자 구두가 여러 컬이 있더라고요. 웬일인가 우리 집에 올 손님이 없는데 교회에서 신방 오셨나 하고 문 열고 들어가려고 들으니까 목소리가 들리는데 외삼촌들이요. 우리 외삼촌이 4명이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맏딸이니까 남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내 흉을 보는 거예요. 누님, 홍이 그만은 그 인간 안 됩니다. 맨날 영화관이나 다니고 맨날 소설 라브레이나 보고 공부도 안 하고 걔 인간 안 됩니다. 누님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삭바느질해서 길러봤자 걔들 재구실 못합니다. 그 내가 궁금하지요.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시나. 내가 문에 귀를 기울이고 어머니 대답을 들었는데 그때 어머니 말이 나한테 크게 힘을 줬어요. 놔둬라. 걔는 꿈이 있는 애요. 그런 애들이 장래성이 있어. 응? 그 나이에 뭐 그래 다니기도 하지. 걔는 꿈이 있는 애기 때문에 그냥 두면 장래성이 있어. 내 자식 넷 중에 걔가 제일 그래도 장래성이 있어. 내가 그 말 듣고 참 감동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그 뒤로는 책 팔아가 영화관에 안 갔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한테 기대하는데 내가 교과서 팔아가 캐리 쿠퍼 보러 가서 되겠냐? 마음 잡고 내가 공부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길러주는 것보다가 자녀들의 꿈을 길러주고 상상력을 열어주고 창의력을 심어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받는 것이 위대한 제상, 노예로 팔려갔다가 제상 자리에 오른 요셉이 17살 때에 형들이 별명이 뭐랬습니까? 창세기 37장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 말씀. 요셉의 위에 형이 11명입니다. 10명입니다. 10명.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요셉의 친동생이 누굽니까? 벤자민이지요? 벤자민.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아버지가 요셉만 칭찬하니까 뭐라고 나쁜 별명을 지었느냐 하면은 창세기 37장 19절 말씀.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줄이면 꿈쟁이. 영어 성경에 드리머. 꿈쟁이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쟁이가 온다. 우리 없애버리자.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꿈쟁이 별명이 평생 요셉을 이끌어간 거지요. 그래서 요셉과 꿈은 늘 같이 나갑니다. 그 꿈이 이루어져서 노예로 팔려갔던 청년이 대제국의 재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꿈꾸는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돼요.
자꾸 목사 되라 하지 말고, 한국 청년들이 약점이 뭐냐면 은혜 받고 신앙이 좋으면 다 신학 갈라 그래. 아가씨들은 은혜 받으면 다 사모 되겠다 그래. 그 나는 말리지요. 다 목사 되고 사모 되면은 목사 생활비는 누가 주냐? 응? 꿈을 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정치가도 되고 상인도 되고 교사도 되고 자기 분야에서 개척자로 꿈을 이루고 살아야지. 다 목사 되면 목사 사태 난다, 사태.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키울 때에 그런 게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주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적일 때 이스라엘 역사에 암흑기죠. 암흑기에 요엘이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요엘 BC 78세기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요엘이라는 예언자가 뭐라고 예언했느냐면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1272페이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 우리 성경은 상상력과 영감의 덩어리지요. 요엘서 2장 28절 1272페이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흑기입니다. 그 시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후 한 6, 70년간 절망적인 시대에 요엘이 뭔 얘기하느냐. 그때 6인조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미가, 요엘, 요나. 이게 다 그 시대에 같은 시대의 예언자들의 6인조입니다. 그런데 그 요엘이 2장 28절에 뭐라 했냐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지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이상이 영어 성경에는 비전을 볼 것이다. 너희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성령 받아가지고 노인들이 뭐 달라지느냐? 노인 냄새 피우고 뭐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꿈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노인이 꿈을 꾸고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 목표를 보는 비전을 가지게 되고 우리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장래일을 말한다. 그 예언이죠. 예언. 예언이란 말의 성경적 의미가 정확하게 뭐냐면 길이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문학가고 철학자인데 사르트르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현대는 어떤 시대냐? 목표는 있는데 길이 없다. 목표는 있는데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현대의 정신세계다. 길이 있어야 목표에 도달하는데 길이 없으면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으면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선포한다는 겁니다. 정치의 길이 없고 뭐 경제의 길이 없고 그럴 때 성령 받으면 길 찾는다. 우리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그 후보자가 딱 된 뒤에 첫 마디가 나 마음에 들어요. 딱 첫 마디가 국민의힘당의 후보로 결정된 뒤에 첫 마디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김문수의 첫 마디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젊을 때부터 노동운동하면서 기업가들한테 노동운동 일으켰는데 산전수전 겪고 난 뒤에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들도 산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참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요엘서 2장 28절을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자마자 베드로가 바로 이 말을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말 잘 듣고 헌금 잘하고 교회 충실한 장로, 권사, 집사한다.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정말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수준에 있으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들이 뭐이 변화되어야 되느냐?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걸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서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교회가 시작이 되자마자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막 노방전도를 힘있게 한 거지요. 우리 사투리로 얼음에 바가지 밀듯이 쫙 말씀을 막 뜨겁게 전한 거지요. 여러분, 얼음판에 바가지 밀어보십시오. 쫙 나가지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회개해야 살 길입니다. 막 그래요. 막 열별토하니까 세상에 하루에 회개하고 돌아온 분이 3,000명. 엄청났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2장 16절 말씀.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구약 어디서 말한 겁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 받은 유디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요엘이 예언한 바대로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내가 내 영 성령을 부어준다. 성령 받으면 뭐이 달라지느냐?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선포하는 예언자가 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게 된다. 비전이 뭡니까? 나라면 나라, 기업이면 사원, 교회면 교인들이 우왕좌왕할 때 미래에 함께 나갈 목표, 미래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두 끼 먹어도, 지금 제대로 못 먹고 고생해도 미래의 희망과 목표가 있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걸 비전이라 그럽니다. 나는 청계천 빈민촌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 그래가지고 넉마주의 하면서 5년 동안 수제비만 먹었어요. 5년간 먹을 거 없으니까. 수제비 한 포에 22kg인데 하루 열심히 넉마주의 하면 2포는 삽니다. 근데 같은 일하는 넉마주의들은 5포, 6포 살 돈을 버는데 나는 쎄 빠지게 해도 2포밖에 못 사요. 그래서 어떻게 솜씨가 다르냐. 하루 종일 쓰레기통 뒤지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많이 버냐? 그랬더니 형님, 나라면 따라와 보소.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봤더니 문 열린 집에 밀고 들어가가지고 솥에 있는 알루미늄 솥을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 비싸요, 알루미늄 솥이.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 여보 너무 솥을 왜 가져가요? 하면 아이고 보고 있으구나 하고 다시 내려놔요. 그리고 세수대야 있으면 무조건 집 거예요. 집어넣으니까 하루 많이 버는 거예요. 나는 버려진 것만 주스니까 하루 밀가루 2포밖에 못 주세요. 그러니까 한 포는 내가 먹고 교회에서 쓰고 한 포는 매일 양식 떨어진 집에 한 포씩 갖다 주고 그렇게 내가 했었는데, 그때 내가 청년들 모아가지고
데모하다가 퇴학당한 학생들 모아가지고 이 사람아 헤매지 말고 날 따라서 넉마주의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같이 넉마주의 하던 친구 재정구는 이제 서울대학 정치학과 다니다가 퇴학당해가지고 나한테 왔는데 그 넉마주의 총무를 시켰어요. 그때 참 나중에 국회의원이 됐지요. 그래서 나중 국회의원 됐었다가 자꾸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그래서 폐암으로 죽는데 내가 그때 남양만에 일하고 있는데 재정구가 숨 거두기 전에 김진홍 목사를 꼭 김진홍 형님을 만나보고 싶다 연락이 와서 그때 국회의원 할 때요. 근데 부랴부랴 서울까지 가서 거기 누워있는 방에 갔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형님, 좋은 세상 만들고 싶었는데, 재정구의 마지막 말이요. 형님, 좋은 세상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고 숨 거뒀어요. 바로 시몬 페레스와 같은 말이요. 응? 좋은 세상 만드는 거, 티쿤 올라며, 티쿤 올라. 빈민촌도 없고, 그렇게 정치범도 없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좋은 세상, 티쿤 올람. 그런데 그래서 내가 참 좋은 세상도 살아남아야지 중간에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응? 하여튼간에 좋은 세상 보려면 오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래 삽시다. 오래 사도록. 여러분 내가 여러분 장례식 해가 되겠습니까? 같이 오래 살아야 돼. 같이. 그래서 나는 어제 피곤한데도 어제 산 7km 어제 또 돌았어. 오후에. 왜냐? 오래 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작정. 왜냐? 좋은 세상 만들려면은 말씀의 상상력을 받고 영감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되고 목표가 없는 시대에 같이 바라보고 나가야 될 목표를 선포하는 그런 비전을 보게 되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돼야 돼. 꿈쟁이들이 모여야 돼요. 여러분 두레마을에 이 산골짜기에 동두천 산돼지 놀던 자리에 유명한 사람 돈쟁이들이 오겠습니까? 우리 서민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오손도손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질 재산은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내 영이 너희에게 임해서 길 없는 시대에 길을 말하는 예언자가 될 것이고 목표가 없는 시대에 모두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목표 비전을 보는 젊은이들이 모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리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티쿤 올라며 더 좋은 세상 만드는 것. 그런데 이 시몬 펠레스 이 책에 꿈을 크게 꾸어라. 자전거도 못 만들던 시절에 비행기 만드는 꿈을 꿨으니까 수상이 그 꿈 꾸니까 그 나라가 비행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오그라들어서 옛날 고구려 시대는 요동평야 중국까지 위협을 했는데 오그라들고 대동강 압록강까지 오그라들었다가 해방된 뒤에 휴전선까지 오그라들어서 제일 지금 좁은 땅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9만 평방킬로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나라가 적다고 꿈을 크게 가져야 돼. 나라가 적을수록 꿈을 크게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아들들 지금 다 컸습니다마는 키울 때에 분유를 그 스위스의 그 무슨 회사입니까? 응? 스위스 분유 회사 네슬레 그걸 먹였어요. 네슬레 그걸 사다가 이제 우유 타서 네슬레 먹였는데 그때 생각하기를 조그만 나라 스위스에서 전 세계 102개 나라에 네슬레 지점이 있어요. 전 세계 식품을 가지고 20조를 벌어요. 네슬레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세월이 가서 스위스에 집회 갔다가 일부러 네슬레 본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동두천처럼 조그마한 시골 골짜기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 세계 102나라에 지국을 설치해가지고 연 매출이 20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하기를 스위스 네슬레 본사 앞에서 하나님, 우리 한국도 네슬레 같은 회사 좀 하나 세우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뭐 코슬레라든지 뭐 그런 거 하나 세우도록 힘 주십시오. 나는 그 꿈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새 뭐 보리국수 또 도토리국수 SGL 빵 만드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늘 물건이 모자라서 못 팔아요. 그러니까 야, 이 잘하면 코슬레가 되겠다. 응? 네슬레가 되겠다 이거. 스위스 사람이 그 좁은 나라에서 했는 걸 대한민국 사람이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우리가 반도체가 삼성이 해가지고 한 시대 이끌었습니다. 반도체가 많이 기울어졌지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배터리요, 배터리. 전 세계 전기 자동차 배터리가 1등, 3등, 4등이 한국 회사입니다. 2등은 중국 회사고 반도체가 한참 가겠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AI 로봇. 내가 이번 주에 기사를 보니까 AI 반도체 최고 회사가 미국의 애플이요, 애플. 애플이 삼성한테 손들었어요. 애플이 삼성을 우습게 봤었는데 지금은 삼성 기술이 애플보다가 뛰어나 버리니까 삼성한테 손들었다고 자기들이 얘기를 했어요. AI 반도체 다음에 그래서 내가 학교 식당에 우리 학교 식당에 로봇 2대 사다가 놀라 그래요. 그래서 앉아가 로봇한테 내 밥 채러 와 그러면 로봇가 가져오고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래 애들이 과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과학을. 여기 로봇도 그냥 쓰지 말고 네가 저걸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로봇 AI 다음에 뭐냐? 식품이요. 식품. K-푸드. 그러니까 코슬레가 나올 때가 된 거지 이제. 우리가 그런 꿈을 꿔야 돼. 에? 우리가 뭐 들앉아가지고 아이고 기억 먹고 살면 되지.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받으면은 너희 자녀들이 길 없는 시대의 길을 만들 것이고 전포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목표 없는 시대에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목표, 비전을 제시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꿈꾸는 노인들이 모입시다. 꿈꾸는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기침하고 병원에만 다니지 말고 나하고 같이 7km 매일 돌고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의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책 읽고 토론도 하면서 우리가 그런 내일에 대한 꿈을 꾸고 성취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아서 상상력을 깨워주시고 창의력을 주시고 꿈꾸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목표를 보여주셔서 비전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 선포하는 예언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에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둘의 온라인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가 꿈꾸는 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을 보는 젊은이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언을 하는 귀한 자녀들을 길러내는 교육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